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은사가 발휘가 되면 예수님이 몸 되신 교회가 잘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그걸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동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어느 공동체냐면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개개인을 말해서 부를 때는 성도라 그러고 그 공동체 전체를 말할 때는 그걸 교회라 이렇게 불러요. 거룩한 공동체지요. 성도라고라는 말을 하기오스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교회는 그래서 구별된 그룹이기 때문에 꼭 가져야 할 게 뭐냐면 거룩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성도들의 공동체,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필히 꼭 유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성, 이걸 유지해야 돼요. 이걸 유지하지 않으면 생명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이 타락할지라도 세상이 세속화될지라도 이 공동체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하기오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교회가 세상이 자꾸만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도 세속화돼 가고 있어요. 자꾸 세속화되고 세상과 교회 그 공동체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만큼 세속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지요. 세속화는 뭘 불러오냐면은 이 거룩성을 자꾸만 엷게 만들고 분량을 낮게 만들고 깊이를 자꾸만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거기서 갈등이 불화가 조장이 되는 거죠. 왜 자꾸 이 교회 공동체에서 불화 갈등이 자꾸 이루어지냐면 그만큼 거룩성이 상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행한 역사지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잃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시장터는 타락하고 그 부조리가 있고 불의가 있고 거짓이 많아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많아도 사람들은 시장터를 향해서 욕하지 않아요. 거기는 의뢰의 그런 곳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곳, 이 하기오스가 세속화되거나 타락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거룩해야 될 곳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곳인데 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기까지도 세속화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지적이 없으면 교회도 아니죠. 사람들은 우리는 다 세속화될지라도 타락할지라도 거기만큼은 거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예요. 근데 거기까지 타락하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면 이렇게 쓸모없게 됩니다. 버려진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처참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점을 명시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 하느냐 하면은 모여서 예배 드린 후에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는 저 산속에 위치하지를 않아요. 산속에 위치했다는 것은 수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교회는 세속 한복판에 자리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속 한복판에 자리 잡고 그 세속 그 세상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래서 복음 증거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대가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고 이제는 점점 복음 전파율이 낮아져요. 침체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만 줄어갑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성장 유기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축소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불화와 갈등이에요. 여러분 성장하는 유기체는 성장을 계속해야 잡음이 없고 불편이 없어요. 모든 식물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이 멈추면 생명이 다하는 거죠. 물도 막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생명력이 약동하고 공기도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신선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어와야 바람도 공기도 대기권도 물도 전부 생명력이 약동하는 거죠. 교회가 침체가 되면 조용해져요. 조용해진다는 얘기는 이 액션이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문제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시험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시험도 없고요. 문제도 없고 사고도 없어요. 이 조용하다는 것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침체된 교회는 조용해요. 일주일 내내 조용합니다. 기도 소리도 끊어지고 활동의 모습도 끊어지고 전도하는 증거도 끊어지고 숨 쉬는 숨소리도 나지 않고 조용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영향을 집약을 해야 돼요. 다 모아야 돼.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그 힘 모든 영향을 복음 증거하는 일에 100% 쏟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갈등 불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은 모든 관심 생각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쏟게 돼요.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나 보세요. 치통이 있어 보세요. 모든 관심이 거기 쏠려요.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안 잡혀요. 불행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는 한 마음을 품으라 하고 권고를 해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빌립보 교회는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오디아라고는 여성 지도자가 특출났습니다.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참 실력 있는 건데 실력 있는 두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그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중심해서 불화가 야기가 돼요. 그리고 서로 지나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불화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치유하느라고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강하게 권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4장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여러분 싸워가면서 일 많이 하겠다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갈등이 만들어지고 불화가 만들어지고 오죽했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겠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사귐의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한자로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를 써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르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원래 교회 의미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모이는
가르치는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 의미는 신학적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사김 교자로 바꿔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사김처. 무슨 사김이냐? 그 사김은 일반적 사김이 아니고 영적 사김이다. 영적 사김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르치고 물론 기본적인 거 하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 동시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깊은 사귐. 어떤 사귐이냐면 영적 사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보완해주고 알게 해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이 나눔 공동체를 이루어서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룰 때 그때 함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영적 코이노니아.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요한 1서 1장을 봤는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본 바를 서로 나누는 사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왜 예배당에 이렇게 모이냐면 첫 번째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요. 그 예배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린 후에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뭘 증거하냐면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그리고 증거받은 그것들을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배워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배웠으면 그걸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고 깨달아요. 알아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다가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린 후에는 나가서 보고 듣고 본 바를 나가서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들어와서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들을 그때서부터 뭐 하냐면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사귐.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뜨겁게 예배를 통해서 달궈지고 말씀이 함께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래서 증거를 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거기서 어우러지는 사귐. 그게 코이노니아인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막 장작불이 이글이글 불을 타요. 그게 하나의 소 공동체를 이루고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거기에 생나무 가지를 갖다 넣어도 물에 불어있는 나무를 갖다가 넣어도 얼어있는 나무를 갖다 넣어도 그 공동체가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금방 불 붙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고 사귐이 있는 공동체예요. 먼저 온 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냥 있게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면 장작불에 새 나무가 들어가면 태우듯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데 그게 신령한 교제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나누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메꾸어지고 연약한 부분이 강화가 되고 무지했던 걸 깨우게 되고 감춰졌던 눈이 열리게 되는 신령한 개안의 복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지체들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 그래요. 그때 그 교회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이
신령한 영적 사귐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영적 은혜를 다 받아요. 각종 은사가 풍성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선용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데 썼어요.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영적 교제를 이루는데 소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많이 주어졌지만 선용하지 못하고 불화한 교회로 끝나버려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도 받았고 그리고 은사도 받았지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사귐을 충분히 가졌어요.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건 나누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겼어요. 그때 뭐가 나타났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냥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영적 사귐이 있는 것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귐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하여야 할 세 가지 사귐이에요. 하나는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돼. 집을 지으려면 먼저 기둥을 세워야 되듯이 우리 신앙의 뼈대를 만들 때는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말씀이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고백의 역사가 있어야 돼. 성경에 보면은 감사 또는 은혜, 뭐 사랑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이루는 단어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사귐을 이루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서 감격, 감사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과 나와 영적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교제의 단어들이에요. 성경을 공부를 해요.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캐내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과정, 수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경륜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힘이 무슨 힘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싶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직적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꾸 기분으로 일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 능력을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니까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순종하고 무릎 꿇고 고백할 때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나를 맡길 때 거기서부터 아주 영적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이 나오면 두 번째 이루어지는 친교가 뭐냐면 수평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수직적인 관계가 정립이 되고 뜨겁게 형성이 되면 거기서 그냥 있질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지고 누군가를 돌보고 싶고 나누고 싶고 중보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서 주어져요.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수평적 친교예요. 이웃과 더불어.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열심인데 근데 수평적인 관계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현대 교인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딘가에 잘못이 있어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막 거기서 영적 힘이 주어지고 자본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죠. 나에게 자본을 자꾸 공급을 해주면 그걸 축적을 하게 되면 자꾸 섬기고 싶고 세우고 싶고 돕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꾸 만들어져가지고 저절로 수평적인 이 섬김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감격이 없고 감격이 나와요.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 즐거움, 행복감이 자꾸만 줄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남은 것이 지식만 남아요. 지식만 나오면 그 지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섬기고 나누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아는데 행동이 안 따라와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교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뜨겁게 이루어지면 수평적 친교 이루기 위한 자본이 우리에게 충분히 부여가 돼요. 막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싶고 내 힘으로 하겠어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주어진 힘에 의해서 섬기려고 나오는 거죠. 그게 신앙의 생활이거든. 나는 내 힘 가지고 자꾸 섬기려고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힘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행복하게 주면서 행복을 느끼고 나누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이게 수직적인 친교고 수평적인 친구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을 향한 교제, 친교예요. 좀 더 넓은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대사회적인 코이노니아예요. 교회는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세속 도시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 말은 그 동네를 책임지라는 얘기고 그 도시를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로 닦는 게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사명이고요. 교회가 눈을 떠서 이렇게 그 지역을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 중보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함께 더불어 함이 요구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흑자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뭘 이렇게 쌓아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부족해. 쌓아놓을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걸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대사회적인 코이노니아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찬미했어요. 나눴습니다. 도왔어요. 친교했고 격려를 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니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은 칭송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칭찬받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칭찬받게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다 그랬어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구역을 맡아 있는 구역장이, 기관을 맡아 있는 기관장이, 교육을 맡아 있는 교사들이 이런 역할만 한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타나야 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우리 교회가 5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날에도 참 좋았어요. 지난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더 중요한 거는 미래예요. 미래에도 하나님과 관계는 온전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타락을 해도 여기는 거룩성을 유지를 해야 돼. 그거 유지 안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를 않아요. 오늘 성령께서 떠난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만큼은 거룩성이 유지가 돼야 돼. 왜 그러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뜨겁게 이루어지면 거기서 주어진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놔두지를 않아요. 나가서 움직이게 하고 발휘하게 하고 수평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그런 그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다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거기서 새롭게 개조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돼서 역할을 하는지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날에도 있었지만 미래에 꼭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이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후손들 여기서 많은 인재들이 발굴되고 육성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유산이,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